이고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마가복음 10장 28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8절에서 31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참된 헌신의 동기는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연초가 되면 교회마다 임원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 상황 가운데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도 어렵고 여러 상황들이 참 여의치 않아서 어떻게 예배들이 진행되는지 참 알 길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헌신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요즘 시대가 이 헌신이라는 이야기를 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먼저 해보게 됩니다. 과연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라는 그 메시지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얼마나 마음에 와닿는 메시지가 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느덧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안에 세속적인 가치관의 영향력이 너무 크게 자리 잡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함께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라는 종교는 헌신 없이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러한 종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희생으로 우리에게 헌신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메시아의 희생적인 모습을 이사야 53장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적인 그러한 희생의 모습을 이와 같이 묘사해 놓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러한 예수님의 희생을 말하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헌신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우리의 삶의 가치, 우리의 삶의 기준이 어디에 맞춰져 있어야 되는가에 대한 권면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역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해가 잘 되죠? 자, 그가 예수님께서죠.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그 이유는 무엇이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살아있는 자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은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즉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 대속적인 죽음을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값진 희생을 바탕으로 세워진 종교이고, 자,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에 빚진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자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잊지 말고 신앙 여정을 걸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요즘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서 헌신이라는 말을 들으면 부담스러워 하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헌신에 대해서 말하면 요즘 누가 헌신합니까? 이렇게 바쁜 시대를 살아가면서 헌신할 시간 없어요. 이렇게 어떤 물질 만능주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드릴 헌신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에게 교회가 헌신을 얘기할 만큼 사람들에게 매력적이지 않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교회에서 이 헌신하라는 메시지의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성도들에게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목적에 해당하는 헌신에 대해서, 그 헌신의 가치에 대해서, 헌신의 의미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헌신하는 삶을 명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또 다른 측면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된 것을 담고 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거저주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구원을 경험한 우리에게 이제는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그와 같은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내용이 또한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나의 구원의 측면만 바라볼 것이 아니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방향에 또한 우리의 관심을 둘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헌신의 동기에 대해서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오늘 마가복음 10장의 본문을 선택을 했는데요. 헌신의 동기가 너무 잘못된 방향에 맞춰지기가 쉽습니다. 헌신의 동기가.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다시금 헌신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헌신의 동기는 과연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를 다시금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상황이 우리가 참 힘든 상황이죠. 힘든 상황이고 매일매일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의 여정이 힘들게 느껴지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헌신이라는 주제를 이야기하기가 더욱 어려운 그런 시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서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한 부르심의 방향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17절 말씀부터 이어지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한 부자 청년의 어떤 예수님께로 나아온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일어난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 청년이 예수님께 뛰어옵니다. 예수님께 막 뛰어와서 예수님이 길을 가시는데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되 뭐라고 물었냐면,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예수님께 던지게 됩니다. 자, 오늘 이 질문에는 이 청년이 정말 간절히 사모하는 것이 무엇인가가 잘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이 청년이 지금 간절히 원하는 것은 영생입니다. 영생. 영생이라고 하는 단어는 좀 우리에게 영생하면 너무나도 이제 쉽게
이렇게 딱 느낌이 와닿죠. 영원한 생명. 누구나 다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합니다. 이 영생을 다른 말로 말하면 뭐 하나님의 나라라고도 말할 수 있고 또 구원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어떻게 하여야,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냐라는 그러한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런 대답을 하셔요. 내가 계명을 잘 알지 않느냐? 가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가서 이 말씀대로 행해라 라고 권면해 주죠.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선생님, 그런 것들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켜왔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근데 이 대답이, 예수님이 이 대답을 들으셨을 때 사람의 그러한 어떤 어려서부터 그 율법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왔다라고 했던 그 청년의 대답이, 그 사람의 대답이 정말 신실한 대답이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정말 이 사람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실하게 그러한 삶을 살아왔구나 라는 사실을 그 청년은, 예수님은 아실 수 있었던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그 부자 청년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21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예수님께서 이 부자에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무엇을 하여야 되는 그 측면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록해 주신 율법에 따라 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라고 우선적으로 말씀하시고, 그와 같은 삶은 제가 어려서부터 살아왔습니다 라고 대답하자. 그렇다면 좋다.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나를 따르는 것이다 라는 취지로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 이 부자에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냥 나를 따르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따르는데 걸림이 되는, 예수님을 따르는데 방해가 되고 있는 그 청년의 문제를 지적해 주시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는 그러한 부르심으로 이 청년에게 그가 간절히 사모하는 영생에 이르는 길을 예수님은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영생에 이르는 길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있고, 영생에 이르는 길은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에게 구원의 길로 허락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데 영생의 길이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분명히 깨닫게 해 주신 것이죠. 이 나를 따르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부르심, 예수님의 부르심이야말로 성경의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자신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고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부르셨어요. 그 예수님도 신약 성경의 말씀,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나를 따르라는 말씀이 예수님의 가장 주된 메시지였습니다. 자, 누군가를 따른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그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삶을 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는 말은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책임지겠다 라고 책임져 줄 수 있는 사람만이 나를 따르라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을 전적으로 책임지실 수 있는 정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나를 따르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나를 믿고 신뢰해라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헌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헌신이 무엇인가라는 부분을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헌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를 드리는 거죠. 쉬운 말로 그냥 그 단어 자체의 의미를 해석해 보면 나의 몸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근데 이 헌신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 나를 따르라, 나를 신뢰하라, 나를 믿어라 라는 하나님의 부르심,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것이 헌신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여정은 헌신의 여정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뭘 더 헌신하라는 것이냐? 이렇게 이제 오늘 말씀을 오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진정한 헌신은 예수님을 따르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럼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들 아마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더 이상 내 뜻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내 마음대로 살지 않는 것이고 더 이상 나의 만족과 유익을 추구하는 삶을 살기를 포기하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방향,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나의 삶의 방향을 맞춰 간다라는 의미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그 표현에 다 포괄적으로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선택의 결정을 하기까지는 이게 쉽지 않은 어떤 고민의 여정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수 있을까? 라는 의심이 들면 예수님을 따를 수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힘, 능력, 이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도 괜찮은데 이런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가 없이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부자 청년도 예수님이 자신을 따르라는 그 초청을 받았을 때 이 부자 청년은 자신이 가진 재물이 많았기 때문에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근심된 얼굴빛을 띠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선택하지 못하고 자신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선택을 했습니다. 이 선택은 뭐냐면 예수님보다 자신이 가진 재물을 선택했던 선택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여전히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러한 헌신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진정한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인데 예수님을 따른다는 의미는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예수님을 따라야 됩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 권면했던 것처럼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삶을 사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신앙의 관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다시금 되짚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의 동기가, 헌신의 동기가 때로는 나의 만족과 유익에 치우치는 그러한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잘 돼야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잘 돼야지. 내가 계획하고 내가 가고자 하는 길, 나의 뜻이 좀 이루어져야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기고 그러면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형통하게 해 주셔야지. 이것이 때로는 우리의 신앙의 동기에 자리 잡고 우리의 헌신의 동기에 이런 나의 유익과 나의 어떤 목적이 이루어지는 그 부분들이 자리 잡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들을 오늘 말씀에 비추어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것은 결코 주님을 따르는 방향이 아니라는 것을 우린 분명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은 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과 다릅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늘 부자 청년이 내려놓지 못했던 부에 대한 가치의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려고 한다면 그 따름은 헌신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되는 거죠. 오늘 이러한 부자 청년이 되돌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진정한 제자의 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교훈을, 이 어떤 계기를 통하여서 교훈해 주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라는 취지로 말씀하십니다. 먼저는 부자가 처한 그 특수한 상황으로부터 말씀을 하셨지만 그 말씀의 지경이 점점 넓어지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정말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하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가능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취지로 예수님은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금 오늘 이 한 부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풀어나가고 계신 것입니다. 2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심히 어렵다라는 취지로 직접적으로 그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깜짝 놀래요. 제자들의 이 놀라는 모습은, 이 놀라는 반응은 그들 안에도 부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다라는 것을 반증해주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라는 말을 제자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놀랍지 않으십니까? 자, 우리 안에는 부자가 되었든 부자가 되지 못했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가치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 마음이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돈에 대한 사모함이 우리 안에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의 취지를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보다 오히려 더 어렵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관점을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자이든 아니면 가난한 자든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자들 안에는 부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부에 대한 가치가 있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내가 세상의 그 어떤 가치에 기대어 사는 것을 포기하고 전적으로 나에게 기대어 사는 삶의 방향을 선택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내용이고 예수님의 부르심의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예수님, 내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가치에 기대어 나의 삶을 사는 것보다 예수님께 의지하는 삶이 제게 완전 유익하다라는 것에 인정합니다. 동의합니다라고 따르는 것이, 이것이 온전한 헌신의 출발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한편에는 이 세상의 가치에 대한 그런 의지가 아직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오늘 부자가 했던 그 결단이 차라리 솔직한 결단인지 모릅니다. 그거를 포기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포기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어느덧 우리 안에는 예수님을 겉으로는 따른다고 하는데, 고백으로는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는데, 헌신한다고 고백하는데 여전히 부에 대한 미련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모습으로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니까 진정한 헌신의 모습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끼웃끼웃거리는, 좌지우지하는 그런 어떤 모습 속에 여전히 우리가 서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러한 깊은 돌아봄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오늘 이러한 부자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놀래하는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매우 놀라서 그렇게 말해요. 그런즉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세상에 어떤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세상에 어떤 사람이 재물에 대한 그 미련이 없을 수 있습니까? 물질에 대한 의지가 없이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묻는 거예요. 하나님, 그럼 누가 구원받아요, 그럼? 예수님. 그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27절의 말씀이에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의지로는, 사람의 능력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이 우리의 의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되지 않고 우리의 헌신으로 되지 않아요.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다는 것을 다시금 오늘 예수님께서 27절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구원받은 자가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어지고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귀한 깨달음을 허락해 주시는 거죠.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더 가치 있다, 중요하다. 그것이 더 복된 삶이다 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는 세속적인 가치에 대한 그러한 미련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부자 청년이 포기하지 못했던 재물에 대한 가치에 대한 그러한 기웃거림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 안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모든 세속적인 가치관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건져 주셔서 그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포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러한 부르심의 자리에 우리로 하여금 설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동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에 기대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의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은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하셔서 십자가에서 대속적인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셨던 그 모든 말씀들을 기억나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에서 떠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따르는 그러한 삶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덧입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예수를 믿는다는 것의 의미를 우리가 되짚어 볼 수 있는 은혜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은 부자들이 아니었지만 부를 평가하는 당대의 문화적 기준에 어느덧 젖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을 때 매우 혼란스러웠죠. 모든 것을 팔라는 예수님의 명령은 바로 그 특정한 사람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부를 사랑하고 그것에만 의지하려는 그러한 그 시대의 가치관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메시지였다라는 것을 우린 분명히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시고자 하셨던 그 제자도의 가장 결정적인 장애물은 재물에 대한 의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의 취지도 바로 그와 같았던 거죠. 그래서 모든 제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그것을 버리고 우린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결단해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고자 하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따름의 과정이 헌신의 과정입니다. 헌신은 나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건 뭐냐면 나의 의지도 드리고 나의 뜻도 드리고 내가 생각했던 모든 세상의 가치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품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그러한 과정이고 이러한 과정에서 드러나는 것이 바로 헌신이라는 겁니다. 헌신. 헌신이라는 것은 막 우리가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막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것들을 생각해낼 수 있어요. 그러나 헌신의 가장 기본적인 동기는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따르기로 선택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있을 때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거죠. 오늘 다시금 우리 안에 오직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만을 향한 그 믿음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러한 하나님만을 따르라는 그러한 부르심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렇지만 역사 속에서 그들은 그 부르심에 굳게 서지 못했기에 실패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와 같은 부르심에 실패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바알 신앙에 있었습니다. 바알 신앙이 가르치고 있는, 바알 신앙이 주장하고 있는 건 뭐냐면 바로 물질적인 풍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알과 아세라의 신앙은 풍요와 다산의 신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광스럽게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역사를 시작했지만 그들이 결국 무너진 것은 바알 신앙의 영향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바알 신앙의 영향력은 하나님 앞에 뭐 거룩하고 뭐 어떤 진리를 따르고 도덕적인 삶을 살고 윤리적인 삶을 살고 이런 거 전혀 요구하지 않아요. 바알 신앙이라고 하는 건 전적으로 물질적인 풍요, 성공, 부귀, 영화 이런 것만을 이야기합니다. 이러니 얼마나 그것이 인간적으로 매력이 있는 신앙인지 모릅니다. 아무런 부담을 주지 않아요. 아무런 헌신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아요. 나를 예배하면 나를 섬기면 내가 너를 부자가 되게 해주겠다. 내가 너를 성공하게 해주겠다. 라는 것이 바알 신앙의 신앙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졌던 결정적인 이유는 바알의 영향력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또 다른 얼굴을 하고 여전히 이 세상의 문화 가운데 이 세상의 가치관 가운데 스며들어 있는 이 바알의 신앙을 우리가 분별해내지 못하고 그 바알의 신앙을 우리가 넘어서지 못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왔던 그 과정을 우린 똑같이 반복해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지속되고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또한 오늘도 지속되고 있는 바알의 영향력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느 편에 더 가까이 다가설 것인가는 저와 여러분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분명히 부르십니다. 부르셔요. 그래서 그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여 나아가 영생을 얻는 자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십니다.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보시옵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르지 않았습니까? 라고 고백해요. 이제 돌아가는 부자 청년을 보면서 약간 베드로는 의시되면서 약간 자족하면서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참으로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29절 30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라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데 걸림이 되는 모든 것들을 버리면서 예수님을 따른 자들에게는 그들이 포기한 것을 100배나 허락해 주시겠다. 그리고 내세의 영생을 허락해 주시겠다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부르실 때 약속해 주신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고자 할 때 예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전적인 사모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죠. 근데 그 하나님이 나를 따르라고 부르실 때 하나님이 또한 약속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우리는 바로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도 사람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어요. 사람으로는 영생에 이를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하시냐?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기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로,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과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선물로 영생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인간의 구원을 유일한 길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어떤 말씀을 주시면서도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경고의 말씀을 주셔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다라는 메시지를 주십니다. 이 메시지 안에 담겨져 있는 그러한 의미는 경고의 메시지고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교만의 자리에 서지 못하게 하시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런 어떤 의미로 예수님께 그런 대답을 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으니 누구보다 더 많이 받을 것이 있지 않겠는가? 라는 보상의 관점으로 헌신을 이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가르침이 예수님의 이 31절 메시지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베드로의 자기 공로, 교만, 타인보다도 내가 더 낫다라고 하는 나름의 어떤 그러한 비교의식과 때로는 정죄의식, 복을 우리가 독점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어떤 독점의식, 이러한 잘못된 사고방식을 물리치시고자 예수님께서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라는 겁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그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어도 그들 안에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을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극히 소수에 불과했고 남은 자들에 불과했다라는 사실을 우린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받은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으로 우리가 초청을 받았는데 우리가 어떤 각오와 어떤 자세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지는 늘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의 내용에 비추어서 우리에게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바알 신앙의 영향력 가운데에서 우리가 돌아설 수 있도록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 역사해 주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고민하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는 너희 아버지께서 알아서 다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메시지를 예수님은 또한 우리에게 주시죠.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하실 때는 우리를 사지로 몰아넣기 위해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이끄시기 위해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것. 이런 예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할 수 있는 은혜가 다시금 우리에게 회복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은혜를 유지하는 것이 진정으로 중요한 길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러한 은혜를 유지하는 길은 오직 성령 안에 거하는 데 있습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분명합니다. 아버지께서 보내실 성령은 우리 안에서 어떤 역사를 하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역사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진리 가운데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시는 그러한 역사를 하시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참된 헌신의 동기는 과연 어디에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닫길 바랍니다. 참된 헌신의 동기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있고 또한 하나님의 통치에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사모하고 즐거워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억지로 의무감으로 행하는 헌신이 아니라 정말 기꺼이 즐거움으로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유일한 동기는 나의 만족과 유익에 치우쳐 있는 삶의 동기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러한 동기로 우리가 헌신의 삶을 살아갈 때 그때 우리는 진정으로 기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길, 우리의 헌신의 길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르는 삶을 선택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음성에 기록된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삶을 살아서 이 세상을 가득 채우고 있는 바알의 영향력으로부터 저희들이 온전히 돌아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경험하는 증인들로 이 땅 가운데 설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